찬송가 3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20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 위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9장 32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 이제 뒷부분에서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사건과 또 욥바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동안 잘못되고 편협한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선민 사상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됨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9장이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변화시키고 준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10장은 이것을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용인되고 개방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로 왔을 때 거기서 조금 더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게 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파견된 로마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밑에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와 또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지금 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청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 안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런 짐승들이 쭉 들어있는데 그거를 먹으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그런 선민의식과 유대 종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각각 나타나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잘못된 이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자기네들의 전유물이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도 나오고 또 베드로도 나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도하고 또 이 선교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는 동안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시체를 벗긴 가죽을 만지고 다루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군대라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이 가이사랴에 파견 나온 그런 사람이었죠. 2절을 보면 이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그럽니다. 사실 군인이 파견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이렇게 유다 땅에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9시에 기도했다 그러는데 9시는 더하기 6을 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잠자다가 꿈결함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한낮에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은 천사가 두려워하는 이 고넬료를 진정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네가 평소에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기도하는 일 거기에 응답으로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선행과 구제와 기도와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고 예비하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면서 그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로마 군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요청하는 것을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사역 중에 이 고넬료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은 이전에는 사실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열쇠는 기도였죠. 이 사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이 사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튿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욥바에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그 성은 그가 머무르는 욥바죠. 베드로가 이제 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오 12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장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아래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것이라면 이 베드로 역시 12시에 한낮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겁니다. 특별히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으니 시장할 만도 하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옥상에 올라가긴 했지만 일행들은 아래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기도하면서도 좀 뭐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그릇의 모양은 큰 보자기 같았고 이 보자기 위에 보면 네 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귀를 메어서 이 땅에 들여 내리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그릇 안에, 보자기 그릇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내용물이 보이는데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있었던 짐승들은 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율법에 부정하게 규정되어서 먹지 못했던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뭔가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이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지만 율법에 금한 것을 알고는 먹지 않았다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16절 말씀에도 보면 3번씩이나 이렇게 그걸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게 되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에서나 또 욥바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과 또 로마 군인에 대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환상과 말씀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치관이 변해도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거는 용납이 안 돼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편견까지도 깨뜨리고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런 편견과 실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깨트려야 할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고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면 속의 깊은 곳에는 또 유교적인 가치관, 또 우리 한국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이 복음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깨트려야 될 편견, 또 잘못된 선입견, 가치관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이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으로 3번이나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 깊은 곳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신념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트려야 될 편견과 선입견과 잘못된 고집들이 있다면 다 깨트리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